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왕으로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쟁의 대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의 위협에 대항하여서 군대를 모았는데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가진 무기 외에는 별로 변변치 않은 무기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전쟁을 시작하면서 선지자 사무엘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이전에 사울에게 자신이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참 마음에 듭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면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은 이전 장 12장 15절과 2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표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는 자신을 가장 미약한 자로 고백할 만큼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오늘 사건을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어쩔 수 없었는데, 특별한 상황이었는데 아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변명은 불순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의 진짜 동기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정직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변명 뒤로 숨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한 회개입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직한 회개입니다. 만약 사울이 여기에서 사무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모든 것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죄에 대하여 둔감하게 하고 결국 불순종을 가져오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 안에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곤경에 처해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위협을 받으며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블레셋의 위협 앞에 두려움을 갖고 다시 블레셋과 어떻게든 싸워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달라지자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더 우선되었고 더 중요하게 취급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더 힘든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건강이 이전보다 더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기와 고난 속에서 시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간 이 어려움을 모면하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곤경에 처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불안해져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려고 남아있는 군대의 수는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남은 군사는 600명인데 블레셋 군사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입니다. 백성들의 수는 셀 수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해보나 마나한 전쟁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이 전쟁은 하면 필패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붙잡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길 원하십니다. 이 전쟁은 바로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능력이 없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 5만 명이고 블레셋이 600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능력,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자입니다.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늘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 앞에 곤경이 닥쳐와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세상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과 인정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